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이 말은 참 지혜자가 없으며 또 사물의 이치를 다 아는 사람도 없다, 이런 부정의 의문문이죠. 사람은 온전한 지혜에 이를 수 없다,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만이 지혜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지 사람이 모든 지혜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지혜롭게 되려면 한 가지가 있다 그랬죠. 전도서의 또 하나의 주제,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죠. 그래서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로워지는 거지 사람이 모든 지혜를 다 가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참 지혜자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는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지혜는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고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게 한다. 여러분, 사람의 지혜가 없으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표정이 굳어지죠. 늘 심각하죠. 고민하기 때문에, 걱정하기 때문에. 그러나 지혜가 있으면 근심이 사라지니 얼굴이 환해지고 광채가 나고 표정이 부드럽게 변하는 거죠. 2절,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자, 이제 왕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라. 자, 이거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는 실제로 왕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다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먼저 왕의 명령을 지키라. 자, 왕의 명령을 지키라. 왜 왕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가? 그 당시는 솔로몬 시대는 왕정 시대이죠. 왕정 시대. 그리고 이때는 곧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그 왕에게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거죠. 이런 원리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나라 모든 시대의 왕에게 순종해야 된다, 대통령에게 총리에게 순종해야 된다. 물론 우리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는 건 맞지만 지금 그것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이 왕정 시대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두 번째, 왜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느냐?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자,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죠. 왕이 즉위식을 할 때 왕은 하나님께 서약을 하고 백성은 왕에게 서약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서약한 대로 우리가 이 왕을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받아들이고 이 왕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겠다고 서약을 했기 때문에 왕에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3절,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자, 왕 앞에서 급하게 물러가지 말라. 이 말은 왕에게 부여받은 어떤 책무, 자기의 일을 섣불리 이렇게 벗어던지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왕이 맡긴 책무를 섣불리 포기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도 왕이 맡겼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이렇게 섣불리 포기하려는 이유는 우리가 지난주에 은퇴식을 했지만 은퇴가 아닌 이상 왜 이렇게 섣불리 포기하려고 하겠습니까? 이유는 두 가지죠. 힘들어서, 두 번째는 자기가 하기 싫어서. 두 가지입니다. 자, 이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힘들지 않은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힘들지 않은 직장들을 이렇게 옮겨 다니잖아요. 그게 지혜로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힘든 일을 벗어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힘든 일을 잘 이겨내면 힘들지 않는 시간이 오는 거죠. 자기가 하는 싫어하는 일은 남들도 하기 싫어하는 일입니다. 자기가 싫어하는 일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어디에 가나 할 일이 없습니다.
자기가 싫어하는 일을 즐겁게 해내는 사람이 모든 일을 잘할 수 있고 어디에 가든지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맡겨진 이 일을 섣불리 물러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은퇴를 하시고 특히 또 정년 은퇴를 하신다는 것은 대단하신 겁니다. 이런 모든 시간들을 다 견뎌내고 이렇게 순종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책무를 잘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퇴하신 분들을 존경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은퇴하면 모든 일이 다 끝나고 이제 물러가도 되느냐는 아닙니다. 지난 우리 연말당에서 새로운 건 아닌데 이렇게 새롭게 또 결의한 게 있습니다. 은퇴하시더라도 봉사는 계속 할 수 있다. 직분은 은퇴하지만 사명은 은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봉사는 계속 할 수 있다고 결의를 했습니다. 물론 그래서 우리가 임원직은 할 수 없죠. 임원은 이제 또 새로운 분이 하셔야 또 이렇게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임원직이 아니고 이렇게 봉사직은 계속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퇴하셨다고 안 하시는 게 아니고 예배 안내 봉사, 주차 안내 봉사, 찬양대 각각 이런 모든 봉사는 계속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퇴하신 분들은 봉사를 하시면 되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퇴했는데 왜 합니까? 왜 아직도 그거 하십니까?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은퇴하셔도 하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건강하시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지 부럽습니다. 이렇게 존경의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에 또 무슨 말씀 있죠?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신하가 악한 일을 일삼으며 자기 마음대로 하고 왕을 속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꾀를 부리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왕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왕이란 존재는 어떤 사람입니까? 왕은 하고자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신하가 하고 있는 일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다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신하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다 이렇게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권위자이죠. 그래서 맡겨진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지 악한 일을 일삼는, 자기의 원대로 자기의 뜻대로 하려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4절,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왕의 말은 권력이 있는데 아무도 그에게 왕이여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왕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렇게 해야지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왕을 끌고 가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1절에서 4절은 우리가 이제 실제로 왕에게 이렇게 하는 거지만 또 이것은 동시에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라 했죠? 왕의 명령에 순종해라. 그거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계명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그것이 곧 지혜이고 그것이 곧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안 하죠. 자기 생각대로만 하려고 하죠. 그러다가 실패하는 겁니다. 그게 우매자의 길이라는 거죠. 지혜자는 왕의 명령에 순종하고 왕이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자기에게 결국 유익한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직분을 섣불리 벗어 던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상황이 안 되고 건강이 안 될 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정말 귀하게 여기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왕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랬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안 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 통해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충성되게 여겨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명과 직분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 섣불리 벗어버리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에게 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겁니다. 제가 그 호산나교회 우리 유진소 목사님, 우리 한국교회 존경받는 목사님이시잖아요. 설교를 한번 듣는데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께서 너무 힘들고 바쁘고
정말 설교 준비하기도 힘들고 너무 바쁜 거예요. 피곤하고. 그래서 하루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정말 쉬고 싶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이제 속으로 이제 투정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너 정말 쉬어볼래? 너 정말 그만둬 볼래? 너 다 내려놔 볼래? 그러니까 순간 이게 뭐예요? 정신이 확 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써주실 때 내가 충성하고 진짜 열심히 해야지 생각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취소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 열심히 하셨다는 그런 간증을 하시는 게 제가 들어봤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 우리를 쉬게 해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건강 주시고 환경 주시고 직분 주시고 사명 주실 때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고 나에게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악한 일을 일삼지 말라. 그렇죠? 내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이 직분을 쓰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이끌고 가려고 해서는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늘 시험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시험과 유혹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끝이 없는 거죠. 그걸 이기는 방법이 딱 한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랬을 때 우리가 정직하고 신실하게 또 진실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5절.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자, 왕의 명령이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말하는 거죠. 계명을 지키는 자 불행을 경험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7장에서 또 그런 얘기가 있었죠. 의인이 망하고 악인이 장수하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물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일반적이진 않죠. 대부분 일반적인 일은 계명을 지키는 자 이들이 불행을 경험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이 잘 되듯이 하나님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이 결국은 잘 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시편 말씀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가는 길이 평탄하고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일맥상통하는 거죠. 자,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판단이라는 것은 적절한 결정을 말하죠. 자, 6절하고 이어서 이해해 보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자,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다. 쉽게 말하면 세상 만사는 하나님 정하신 때가 있다 있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때가 있고 그 방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타이밍이죠. 타이밍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때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적절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방법이 필요하죠. 모든 방법이 모든 것에 다 통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이 좋아야 여러분 일이 잘 되고 결과가 좋습니다. 때와 방식이 잘못되면 좋은 일도 어긋나게 되는 거죠. 지혜자의 마음은 바로 이 때와 방식을 안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자예요.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못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화가 임하는 거예요. 때를 모르고 방식을 모르는 거죠. 사람이 때와 방식을 잘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때를 알 수도 없고 내가 때를 맞출 수도 없고 조정할 수도 없는 거죠. 장래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근데 어떻게 우리가 살다 보면은 때가 너무 잘 맞을 때가 있어요. 와, 타이밍 좋았다. 그런 게 있잖아요. 가끔 모르고 집을 샀는데 막 집값이 오른다거나, 흔히 말하면 내가 그냥 했던 일인데 그게 어떻게 사람 눈에 들고 사람 마음을 사게 된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내가 그렇게 했지? 너무 잘한 것 같다. 이런 때를 맞춘 적이 있죠. 그런데 내가 때를 잘 맞춘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때를 알고 맞추겠습니까? 사람은 미래일을 알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 때를 맞춰 주신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일이 척척 맞아 떨어진다. 뒤를 돌아보니까 그때 어떻게 이런 일이 그때 적절하게 일어날 수 있었지? 내가 맞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맞춰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겁니다. 자, 7절이 이것을 말합니다. 7절.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우리 사람은 장래일을 알 수 없죠. 장래일을 가르칠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점을 보러 다니거나 구슬하러 다니는 사람들 다 속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장래를 알고 미래를 움직여 줄 수 있겠습니까? 다 자기들 돈 벌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일은 그러니까 뭐냐? 장래일을 알려가고 때를 내가 조정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더 쉬운 일이죠. 근데 사람이 용어에 써서 때를 알아가고 바꾸려고 하니까 돈이 들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때를 맞춰 때를 따라 아름답게 역사하는 겁니다. 8절 결론을 내립니다.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이 말은 여러분, 바람을 붙잡아 둘 수 있는 사람이 없듯이 자기가 죽는 날을 미룰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람을 붙잡아 둘 수 없잖아요. 자기가 죽는 날 미루도록 이 생을 붙잡아 놓고 자기 생명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쟁이 나면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나라가 전쟁이 되는데 어떻게 벗어나겠습니까? 다 그 안에 사는데. 물론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 보니까 전쟁 나기 얼마 전에 이 부자들이 비행기 타고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 경우가 요즘 세상에는 있지만 전쟁이 나면 벗어날 수는 없죠. 전쟁이 일어나면 벗어날 수 없듯이 악을 행하는 자도 그 죄과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비유로 대꾸로 하는 말이죠. 자, 8절에 하는 말은 이겁니다. 사람은 이처럼 약점과 한계가 있는 존재이다. 사람은 연약하다. 약점과 한계가 있는 존재이다. 그러니 장래일을 알려고 한다 해서 알 수도 없고, 자기 죽음을 연기하고 싶다 해서 연기할 수도 없고, 그러니 장래일을 알려고 하지 말고 깨를 부려서 하나님을 조정하려 하지 말고 사람을 조정하려고 하지 말아라.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맡겨진 직분과 사명에 충성되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맡겨진 사명과 직분 받을 때는 덥석 받고 이제는 쉽게 내려놓으려고 하지는 않는가? 또 충성되게 잘 감당하고는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좋을 때는 하려고 하고 내가 싫을 때는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섣불리 행동하거나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서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섣불리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직분을 받을 때나 감당할 때나 끝날 때까지도 섣불리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장래를 알려고 하거나 내가 무엇을 조정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때를 따라 아름답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날마다 경험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